2016년도 이제 오늘까지 2주 남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행복한 교회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선진들을 좀 만나는 6월까지가 그렇게 만났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신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려 뽑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많은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죽을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위대한 족적을 남겼고요. 초대 교회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가 보낸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없었더라면 이 복음이 이 교회가 어찌 되었을 것인가? 아찔하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 홀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울 곁에서 늘 도와주면서 바울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의 첫 사역에 함께 했었던 인물은 바나바였고요. 바울이 소아시아 터키에서 유럽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갈 때에 디모데나 누가 같은 인물이 옆에서 함께함으로 바울은 아주 원활하게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 선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몇 주 전에 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내딛는 땅 그 어디든 바울로 하여금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도우미들의 숨겨진 도움과 열정에 힘입어서 바울은 선교를 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또 두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의 만남도 바울이 평생을 두고 기억할 만한 운명의 만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씨가 만남에 대한 이런 글을 썼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랬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런 만남들은 어떤 만남들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손수건 같은 만남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기진맥진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 바울의 손을 잡아주고 바울과 함께 울어주는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바울이 드디어 유럽 땅을 처음으로 밟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빌립보였죠.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바울 일행에게 숙식을 제공했다고 하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땅을 처음 밟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말 든든한 후원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 지역에서 바울을 어서 오라고,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달려간 것이었습니다만 루디아를 만난 것 이외에 그리스 지역의 선교는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라는 환상을 보고 갔더니 루디아 만난 것 이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갖 고난과 역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진 매를 맞고 그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끙끙끙끙 앓아 누워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우리 같으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라 하더니 오라해서 갔는데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옥살이가 기다리고 있고 모진 매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어쩐 일이란 말입니까?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시지요. 사실 이랬어야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고난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늘 힘이 드는 영역이겠습니다만 당시 바울의 선교는 오늘날의 선교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겨우 빌립보에서 풀려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겨우 석주 전도하고 쫓겨납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겨우 석주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베레아에서도 잠깐 전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 내려와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선교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또다시 피신을 남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피신하다 보니까 동행자였던 디모데나 누가와는 떨어지게 되었고 혼자만 아덴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덴에 홀로 남았는데 이게 홀로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밀려나서 도착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아덴의 왼쪽에 있는 섬마을이었습니다. 고린도 선교는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전의 선교지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인구 60만의 도시였는데 그 중에 40만 명이 노예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 정도 되는 일반인들이 40만 명의 노예들을 부리면서 희희낙락하면서 타락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다녀갔었던 아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는 학문과 예술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상업과 향락의 도시이면서 사람들이 극한 향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바울은 오늘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 사람들 제대로 적수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어떤 도시보다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웠겠구나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 향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것을 예상했다면 두 번째는 홀로 선교 여행이었다고 하는 것이 또 어려움에 맞닥뜨린 상황이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레아에서 선교 여행을 할 즈음에 부랴부랴 도망치듯이 피신하면서 동료였던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는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베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선교팀이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홀로 선교하다가 고린도까지 떠밀려 오듯이 지금 밀려와 있는 거예요. 디도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써내려간 소설책입니다. 보통 일반 역사서적을 읽는 것보다 소설책을 읽으면 더 세밀한 감정 표현들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소설을 읽으면은 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 감정에 폭 빠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디도의 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당시에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 책은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선교 여행을 할 때 홀로 떨어져 있으면서 겪어야만 했던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책을 정말 천천히 음미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읽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하면서 저는 읽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덴에서부터 홀로 여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의 홀로 여행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통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요. 온라인으로 송금을 받을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선교 대장인데 재정 관리를 바울이 했겠습니까? 막내인 디모데가 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하고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동전 몇 푼은 금방 다 쓰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걸으면서 산나물을 캐먹거나 야생과일을 따먹는 이야기, 여관에 묵을 돈이 없어서 길에서 자야만 했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맞아 그랬을 거야, 정말 그랬겠구나 하면서 바울의 그 고난과 역경, 그것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 책을 읽었었던 기억입니다. 바울은 정말 힘든 선교 여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탄탄대로는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욕을 먹었고, 가는 곳마다 돌멩이가 날아들었고, 가는 곳마다 수시로 문매를 맞아야만 했던 것이죠.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그 몸으로 들판에서 자기 일수였고요,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었을 것인가.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이곳이 과연 환상을 통하여 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한 그런 지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선교는 모든 도시에서 녹록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떠밀려 내려오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에 계속 밀리면서 고난과 역경만 있으면서 여기 고린도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실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만 해도, 이 환상을 보고 도시로 들어갈 때만 해도 하나님, 이 도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가 이제 복음의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에 차서 들어갔을 텐데, 들어가는 도시마다 계속 이렇게 밀려나면서 주눅이 들어서 이제는 힘들고 어려우면서 이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면서는 하나님, 이 도시는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선교를 합니다만 몇 년 후에 나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당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갈 때, 선교를 시작할 때 심정이 어땠는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이 얼마나 바울의 그 당시의 심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신체적으로도 약해 있었고,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 도시는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두려웠고 부들부들 떨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는 일어설 힘을 상실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후원자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과의 만남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운명적인 만남이었는지에 대해서 바울도 처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름은 성경에 항상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총 6번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었고 고향은 본도였다고 말을 합니다. 본도는 당시 터키 지역의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그곳 출생이었는데 로마에 가서 뭔가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면 2절에 지금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만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는 추방 명령을 내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 지역에서 왜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황제가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럴 리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우리는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하면서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말다툼만 하다가 나중에는 주먹다툼까지 갔고요. 이 세력과 이 세력이 서로 크게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안 되겠다, 황제가 너희들 나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황제가 신으로 섬겨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신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 황제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은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 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몇 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5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주로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고린도였습니다.
왜 고린도였냐면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배를 타고 피신하기에 이동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엄청난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몰려들 즈음에 그런 무리들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부부가 오늘 바울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가, 세 종류로 도왔구나.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실생활에 대한 도움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생업이 같으므로 라는 말은 아굴라 부부나 바울이나 원래부터 천막 만드는 기술 달란트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 얼마나 짭짤한 수입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고린도로 몰려드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을 가지고 한쪽에서 피난민들처럼 그 집이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면서 천막을 갖다 놓고 사다가 거기서 기거하면서 사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막을 가지고 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당장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던 중에 바울도 그거 나도 그런 기술이 있는데 하면서 거기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돈 하나도 없습니다. 동지들은 언제 이곳 고린도로 내려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환에 묵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당장 생계가 급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일을 해서 벌지 않으면 당장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다가 마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어울리는 사업장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아굴라 부부의 천막 만드는 집에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전도했던 것이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와 바울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똑같았다. 천막 만드는 기술이 똑같았다. 또 다른 하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거의 빈털터리로 오게 되었던 것이고, 바울도 계속 쫓겨서 내려오다가 여기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많은 이 부류들이 함께 만나서 뭔가 일을 벌여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고 하는 것,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만 해도 며칠 전도하다가 쫓겨나고 겨우 데살로니가에서는 석주 전도하고 쫓겨나고 계속 밀려오는데,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정착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만에 쫓겨나섰던 이전들에 비하면 고린도에서 이제 엄청나게 오래 머물면서 제대로 교회를 튼실하게 세워가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굴라 부부의 후원 그리고 뒷받침이 되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튼실하게 세워가게 됐죠. 그런데 아굴라 부부의 후원은 고린도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에베소까지 로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를 얼마나 바울이 으뜸으로 생각하는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한 것입니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는지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버텨낼 재간이 없는 곳까지 밀려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위하여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가보자꾸나 하셨던 것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잘 자라주지 않잖아요. 밥 먹으러 할 때 먹기를 합니까? 잘할 때 자기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성적 점수를 받아오기를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꼭 구해오기를 합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했으니까 그리스 지역은 이제 옳았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지역의 선교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없는 인생 가운데 지나놓고 보면 누구 마음대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도 마시고요. 늦어진다고 답답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결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장 제일교회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고요. 이 시간 이 아침에 나오셔서 이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모든 것이 다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아니 만나려 해도 아니 만날 수가 없이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연결고리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아굴라 부부를 만난 바울은 힘을 얻었습니다. 안식일마다 해당을 돌면서 강론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만나서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대성공을 거두게 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도운 두 번째, 평생을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아굴라 부부는 4번 이사를 합니다. 4번 이사를. 처음에 고향인 본도에서 사업을 위해서 로마로 간 게 첫 번째죠.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 이 두 번째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을 돕다가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특별히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목회할 때 에베소에서 이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에 옥살이를 하기 위해서 끌려가게 될 때에 아굴라 부부는 그여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을 돕습니다. 이런 후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바울을 그렇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옥살이를 할 때는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후원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으니 바울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선교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총 6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4번은 남편 아굴라보다 부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더 앞쪽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편 이름이 주로 앞에 나오고 부인 이름들이 주로 뒤에 나오는 게 상례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그 나라는 더 했습니다. 부인 이름이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인 이름이 더 앞쪽에 나오는 경우가 4번이나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 아굴라에 비해서 부인 브리스길라가 더 열정적으로 바울의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만 18장 18절 오늘 본문보다 뒤로 조금만 더 가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지금 3번째 이사를 가는 장면 이야기입니다만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서 있습니다. 몇 절 더 넘어가면 26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편보다 부인이 더 적극적이었구나, 바울의 선교를 돕는 열정이 더 뛰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 남편보다 더 열정적인 부인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브리스길라들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여성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3분의 2는 여성입니다. 여성들의 기도와 땀이 없었더라면 한국교회 그리고 가장 제일교회는 존재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브리스길라들에 의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굴라 부부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바울을 이렇게까지 도울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맨정신으로 보통 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후원 다 해주고
이사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부부가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 것, 어떤 정신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바울 도우미의 역할을 무슨 정신으로 해냈을까? 제가 보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힘이 아굴라 부부를 그렇게 만들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으로 먹일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먹일 때에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이들 부부를 뚜렷한 선교 동역자로 만들어 냈던 것이고 이끌어 냈던 것이겠습니다. 아굴라 부부의 말씀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주 적절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선교했다고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지역에서 떠나서 에베소로 이제 옮겨간 이후에 에베소에서 특별한 인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아굴라 부부도 따라갔어요. 거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물이 됐고요. 세상 말로는 말빨도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귐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되고 말빨도 되고 사귐성도 좋은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볼로를 잘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아볼로가 회당에 서서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쏙 빨려들게 들을 정도로 아볼로가 언변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변은 뛰어났는데 그 속에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사도행전 1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러니까 담대히 말하긴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설교는 잘하는데 내용 깊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아볼로를 교육시켰다는 이야기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깊이를 가지고 있는 부부였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굴라 부부에게 교육받은 이후에 아볼로는 더 제대로 자리매김되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 이어서 2대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굴라 부부의 말씀의 깊이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후원자였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배운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이 사도와 함께 하겠다, 사도를 돕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도를 돕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니 이 아굴라 부부는 하늘의 천사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었던 시기,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바울에게 붙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후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후에 선교의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후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3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도 든든하게 버티면서 수많은 편지들을 감옥에서 써보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의 목회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동역하고 있음을, 도와주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곁에도 늘 그렇게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에게도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도 누군가의 도움받고 누군가의 기도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 나는 누군가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군가의 아굴라 부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선결 조건은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받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처럼 말씀으로 변화받고 이제 누군가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바울의 선교 동역자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들을 붙여주셔서 바울의 선교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시고 동역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감사함으로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거룩한 숙제, 나도 누군가의 아굴라 부부가 되어서 그들의 선교, 그들의 삶을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